이렇게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답일까?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인가? 교회에서 1년 동안 나는 봉사를 해야 되겠는 건 맞는데 무슨 봉사를 해야지 될까? 그 모든 답을 생각해 볼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정답에 좀 가까워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조금 정답을 찾겠다. 그냥 젊었을 때는 이거 해도 되겠지, 저거 해도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저렇게 살아도 되지,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나이가 이제 43살이 되니까 20년째 43살입니다 지금. 43살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천국을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 그러면 내가 올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는 게 천국에 가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누리고 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갔다 그러면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 그러면서 그 나쁜 냄새와 그 나쁜 환경과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면서 있어야 되는데 불은 타지만 죽지는 않는 곳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구데기가 있는데 그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곤충들은 지옥에 가면 다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살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이 답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죠. 지옥 갈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딱 둘로 나눈다면은 천국 갈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천국 갈 사람은 내가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서 유익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찬양대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14만 4천의 찬양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찬양대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저도 찬양대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정호석 지휘자도 죄송하지만 그때는 지휘자가 아니에요. 찬양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나도 찬양대로 내려가야 되고. 천국을 항상 생각하시면 답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더 쾌락을 누려야지 하면은 그건 이 땅의 답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거지만 정말 지혜는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천국이랑 이게 이어져 있는가. 천국에서 내가 이 상급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천국 상급이 없는 엉뚱한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 이어지는 분야에서 종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열심히 일했는데 천국하고 아무 이어지는 게 없다면 그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깝고, 천국에 내가 볼 때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소비할 수 있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천국에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느끼는데,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되어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천국에 데려간다면 또 가도 걱정해요. 내 상급이 있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온 게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은 천국인데 지옥 같은 천국이 아니겠는가. 자,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의 조카 이렇게 롯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인물이 있는데, 롯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저 소돔 땅에 나는 이사로 가겠습니다. 이사하러 소돔 땅으로 들어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그런 딸들이 또 자기 사회를 또 만나게 되고, 또 자기가 천사들이 왔는데 천사들을 그 소돔 주민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 처녀 딸을 줄 테니까 내 처녀들 맘대로 니네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그 대신에 또 이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 어떻게 이러니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기 딸 처녀를 막 저들에게 막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합군에게 다 잡혀가 가지고요. 다 잡혀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아녀자들 다 잡혀가 가지고 망했어.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전쟁에 준비가 된 사람이냐? 자기 딸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제대로 된 사위를 얻었냐?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는데 뭐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천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니 이 설교가요. 지금까지 설교가 다 꽉 얘기 제일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까지 빠지다가 오늘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러 나타난 거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근데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설교는 천국을 준비하는 설교가 정답이지.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 벌어요. 이렇게 하면 뭐 장사 잘 돼요. 이렇게 그게 어디 정답이에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건데 돈 벌어도 이 땅에서 끝나고 장사가 잘 돼도 이 땅에서 끝나고 그걸 준비하며 살았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천국 못 갈 사람이지만 혹시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내 현재의 모습의 차이 그것은 저 천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가 되고 있는가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5달란트를 받았는데 재능도 받았고 남들보다 머리 좋은 두뇌도 받았고 남들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 모든 걸 다 받아서 천국에 연결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남들보다 가르치길 잘하잖아. 그럼 너 가르치길 잘하니까 그 가르치는 걸 잘 가르쳐서 천국의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걸 잘 줬다라고 하면 주셨다고 하면 왜 줬겠어요? 이 땅에서 가르쳐서 돈 벌어가지고 교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살라고 그러라고 줬을까? 아니라고 생각해. 나에게 가르치는 탤런트, 티칭의 탤런트를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싸우라고 준 것이지 그 통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 사라고 그렇게 준 거겠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천국 가셔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릴 때는 좀 쉽게 병도 들리고 철도 좀 덜 들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면역력이 생겨가면서 병도 덜 들고 또 말도 좀 더 경건하게 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어릴 때보다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내성이 강해져서 병 안 걸리고 힘이 생기고 그랬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는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은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오래 해가지고 머리가 확 깨어가지고 야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할 때 무엇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할까요? 천국의 상급이 있는 곳에 투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영이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갈 사람 맞대면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 아니면 절대 그 생각 안 듭니다. 자, 천국과 지옥 나눠지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가서 영원토록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도 안 하던 사람도 성령의 영을 받으면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야. 왜? 천국 갈 것이 내가 확신이 오니까. 천국 갈 것이 확신이 안 오면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이제는 시험 안 들어. 성장하니까 저 어려운 설교가 나에게 이제 들어와. 성장하니까 천국이 보여. 할렐루야. 성장하니까 응답도 많이 받아.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저 천국에 상급을 많이 쌓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지 여기는 싸우는 곳도 아니고 여기는 누구의 단점을 지적하는 곳도 아니고
여기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좀 일로 다 이사 오신 분들인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일로 왔는데 하나같이 나를 칭찬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천국 같아요. 할렐루야. 네. 어쩌면 그렇게 다들 이렇게 즐겁고 다들 그렇게 기쁘게 로비에 앉아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주로 손오공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 손오공은 제 별명입니다. 손오공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손오공은 많이 욕하니까 내가 또 기분이 좋더라. 나를 많이 욕해라. 근데 또 박미경은 되게 칭찬하더라고. 박미경 우리 와이프를 와이프 많이 칭찬하고. 근데 이 와이프 칭찬하면 신랑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나 이상하게. 근데 저는 지난번에 목회하다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다 부인을 칭찬해 줬더니 설교 끝나고 그 남편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부인만 칭찬해요? 아니 부인 칭찬하면 남편도 같이 칭찬한 거지 뭐 그거. 근데 이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꾸준히 유튜브가 이렇게 몇십 명씩 뭐 이렇게 실시간 방송만 해. 나중에 저장된 거 많이 몇백 명, 몇천 명 보는 거는 그런데 그거 말고 실시간에 항상 이렇게 보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 나와서 보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서울 가서 보니까 모든 물론 교회는 이제 자기 교회는 다른 예배 시간에 가는지 모르지만은 실시간 계속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다 끝나니까 오늘 목사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보시는 분이 있어.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복 받으실지어다. 아멘. 근데 그러면서 그냥 다 적어놔가지고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설교를 진짜를 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복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 유튜브로 또 보고 있으니 아이고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뭐가 중요하냐고. 이번에 어떤 사람은 상담했는데 자기 오빠들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유산을 오빠들에게만 주고 자기는 1원도 안 줬대. 그래서 자기는 딸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빠들이 바빠서 못 올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봉양하고 엄마 옆에서 이사 와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다 봉양. 근데 무슨 물건을 사오면은 자기 오빠들을 주고 자기는 딸이라고 안 주고. 응? 막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빠가 잘못해가지고 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딸이 전부 그 돈을 물어야 되고 막 집달리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 이건 오빠가 한 거니까 근데 내 이름 빌려서 명의 빌려주고 카드 빌려줬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엄마가 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어딨니? 네가 갚아. 아니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오빠가 그런 건데 좀 갚아주지. 엄마가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더래. 근데 이분이 나이가 한 50대 후반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는지 이번에 깨달았대. 이번에 아버지 장례식에 갔는데 둘째 오빠가 그러더래. 야, 너 사실 몰랐지? 그러더래. 오빠 왜 엄마는 나한테 유산도 안 주고 맨날 돈을 안 주고 왜 나를 맨날 구박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둘째 오빠 그러더래. 미안해, 너 데려왔어. 50대인데 이제 너 데려왔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그랬더니 큰 오빠가 야, 너 왜 동생한테 그런 얘기해? 하지 마! 그 야단을 치더래. 그러면서 더 확실해졌대 자기가. 그래서 내가 혈액형이 뭐냐 하니까 AB형이래. 그래서 엄마 혈액형, 아빠 혈액형 뭐냐 하니까 모르겠대. 자기도 모르고 살았대. 아이고 요즘은 유전자 검사하면 다 보이는데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를 집중하고 그래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 해보세요.
그래서 난 어렸을 때 다리 밑에 주웠다, 다리 밑에 주웠다 그래서 나 주워왔나,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그 앨범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갓난에게 옛날에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일제 카메라가 우리나라 카메라 그때는 없었잖아요. 일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 집에서 태어났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그 다리가 엄마 다리냐 저 육교 다리냐 이게 중요하더라고. 뭔 다리냐. 예? 예. 이제 좀 집중하시라고 잠깐 삼천포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천국 갈 사람인 걸 알았구나. 그래서 힘을 키웠구나. 무슨 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 응?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성숙해지니까, 나이가 드니까 더 깨달아지는 거래. 어렸을 때는 부모님 효도 안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 그렇게 속을 새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효도하기 시작한, 이젠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을 열심히 벌고 힘을 키워서 부모님께 봉양하고 용돈 드리고. 응?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며 기도하고 예수 보혈 뿌리고 그렇게 힘든 찬양대 들어가가지고 연습하고 찬양 왜 찬송의 능력을 왜 받으려고 해요? 성령이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지. 정말 이 세상에 죽어서 천국도 없고 정국도 없고 다 꽝이 돼버리고 다 제로로 돌아간다면은 성가대도 할 필요 없고 찬양대도 할 필요 없고 찬양팀도 할 필요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완전히 사기당한 것이다. 만약에 죽어서 끝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사기당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새벽기도 나와서 교인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그래야 돼요. 새벽기도 잘 마치고 힘을 얻으셨습니까? 무슨 힘? 천국에 들어갈 힘을 얻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응? 응. 힘 키운 자들이 혼자서는 안 돼요. 그들이 힘을 서로 합쳐야 돼. 혼자서는 절대 안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힘을 합치면 큰 능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 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는 자 집에 우리들이 합심해서 들어가지고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응? 그래서 힘을 키우라고 주신 것이 교회지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을 잃으면 교회들이 축소되고 교회가 축소되면 마귀의 밥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저 정치나 저 사업이 마귀의 밥이 아니고요. 밥은 교회입니다. 교회. 마귀는요. 열심히 믿는 교회들을 공략하고 싸움을 주고 그러는 거지 저쪽에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로잡혔음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집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길러지고 교회에서 영적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자 318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여기서 전도 훈련이 안 되고 기도 훈련이 안 되고 말씀 훈련이 안 되면 천국 가도 후회 안 되니까 먹을 것 같지만 못 갈 것 같아. 근데 가더라도 훈련 안 되니까. 그래서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땅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자기 행복을 찾아 움직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합군이 마귀로 상징한다면 마귀에게 지고 말았다고. 그 마귀에게 지고 만 조카를 삼촌 아브라함이 가서 뺏어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요즘 보십시오. 왜 불신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기독교인들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왜 떨어졌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교회 오고 싶지 않고 교인들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못됐어. 순 사기꾼들은 다 교회 가 있어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응? 욕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건 윤리적으로 우리들이 바로 서고 정직하고 할렐루야. 응? 응? 예. 아무리 좋은 땅도 내가 힘을 키워서 보초로 서지 않으면 그 땅을 뺏기는 거고, 아무리 훌륭한 아들, 딸로 태어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키워서 어릴 때부터 학가다 운동, 성경 말씀 외우기, 성경 묵상의 운동, 학가다 운동 어릴 때부터 시키고 어릴 때부터 찬양을 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예요. 왜냐하면 그 힘을 키우고 찬양하면서 CTS 찬양하면서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영적을 나누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애들이 더 318명이지만은 3,000명 이상의 능력을 자기네들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말씀 훈련, 찬양 훈련, 또 어릴 때부터 찬양 훈련 되신 분들이 오늘 찬양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노래 못 불렀으면은 음치다 그래가지고 뭐 와서 찬양대 하고 싶어도 누가 시켜주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들이 찬양대라든지 이런 모임에 꼭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지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꼭 찬양대 들어요. 장로님은 노래도 못하면서 왜 자꾸 성가대 왜 자꾸 쓰려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꿈이 있어서 그랬더니 왜 뭐냐 그랬더니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찬양대가 돼. 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찬양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죠. 얼마나 잘 됐는지. 찬양대에서 많은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제 발을 많이 넓히고 그랬죠. 이제 그 장로님 덕분에 항상 화요일날 아침에는 항상 국정원에 가서 제가 국정원이 어디냐면 세곡동에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는 지도에는 나오질 않아요. 비밀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 내가 차를 딱 타고 이제 들어가면 보초가 이제 어디 가시냐 그러면 나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정상 그러더라고요. 성자가 길더라고.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쳐져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저기 사무실로 들어가면 그 장로님이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이제 사원증 보여주고 이제 같이 이제 입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화요일마다 국정원에서 예배를, 거기 신우에는 몰라요. 국정원 직원이 5천 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신우에는 굉장히 잘 되더라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꼭 교회 성가대를 찬양대를 했어. 그래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 사귀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네. 나중에 이제 은혜를 너무 많이, 이게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요, 침신을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결국 그분이 이제 이 설교 듣다가 신학교 갔고,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 목사가 됐는데, 오늘의 우리의 훈련은요, 내 인생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을 준비하는 거더라고. 좋은 땅에서 내 힘을 키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좋은 가정을 만났다.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 영적인 힘을 키워줬다.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항상 엄마가 그냥 찬양 불러주고 그리고 성경 외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찬양하다 보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목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 외우고 있는 건 찬송가 성경이니까. 찬송가를 다 그때 외웠던 거. 성지주만 그럼 성지에게 오면 난리하여 지금도 난리에 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다음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응? 다 잡는 나 한숨 그 뭐냐 잠는 세상에 내가 다 살면서 눈물 골짜기에 더 한숨 가시고 죽음 나의 가는 길 멀고 오면 3절 4절은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다다다 변치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우주십 변치 않는 주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여튼 그냥 다 외우게 그때 어렸을 때 머리 좋을 때 얼마나 많이 외우겠어요. 그 다음에 지휘자 생활을 굉장히 제가 오래 했는데 지휘자 생활 할 때요 우리 성가대들이 굉장히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다 외우게 했어. 다 외우고 내가 외울 테니까 나는 사부 다 외울 테니까 당신은 당신 부서만 그래서 다 외우게 할렐루야 소프라노 엘톤 솔솔 파미 솔솔 테넌 도레미도 도 베이스 도미파도 다 외워서 알았어.
소프라노 테너베이스 물어봐 다 안 되니까. 머릿속에 그냥 성가대 파트, 내 파트가 다 들어가니까 누구 엘도 틀렸다, 엘도 틀렸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다 외우거든. 오늘 설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대 인명주의니까. 근데 그냥 성경도 외우고 더 외우고 근데 훈련된 거지. 어릴 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우리 엄마였기 때문에 항상 훈련되게. 어렸을 때는요 개구리 해부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할 때 기절해가지고 나 이제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사람도 해부하고 의대생이 되어가지고 외과 의사가 되고 외과 의사 용어로 설전이 돼가지고 설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찬양 인도를 시켜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막 성가대를 시켜가지고 또 젊었을 때 또 미국 갔으니까 거기 또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영어 설교를 하게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선교제에 가서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를 왜 인도했을까? 내가 그분을 왜 섬겼을까? 왜 우리 부모님이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왜 우리가 힐링 캠프 들어가 이렇게 역시 열심히 힐링 캠프 해가지고 했더니 정말 이번에 성령이 강하게 얼마나 역사했는지 마귀 시부렁 파이프들 달라붙어가지고 다 아프다 왔어요 지금. 근데 다 건강하게 귀국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유 살아서 돌아오셨네요. 우리 힐링 캠프 그냥 고생 많은데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예, 아유,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두 아들이 다 설사한다, 배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 어떻게 두 아들이 다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러면 혹시 엄마가 회개할 게 있어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훈련받는 교육자들이 선교지에 가든 어디 가든 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느 나라 가더라도 훌륭한 승리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집에서 길리고 318명을 30세 때 먹이려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금 서커스산 다 문 닫았는데 유일하게 되는 게 동춘 서커스거든요. 동춘 서커스에 그 서커스 줄 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100% 이제 중국인이, 한국 사람들은 그 힘들어서 안 하는데 큰일 났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어서 안 해가지고. 동춘 서커스단 부인이 이제 와이프가 LA에서 우리 교인이었거든.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는지 지금도 송금해 주니까 하여튼 송금이 좋긴 좋더라. 네. 오늘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나 이거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중국 사람들 동춘 서커스 지금은 저 제부도인가 거기 가 있잖아요. 거기서 천막 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부도 서커스 갈 땐 무조건 제가 공짜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공짜. 언제지 저한테 얘기만 하세요. 공짜. 부흥도 공짜. 부흥 영화 공짜. 서커스도 공짜. 아멘도 안 하고 뭐 관심도 없고 요즘 뭐 10,000원, 20,000원짜리 공짜 해봐야 돈 같지도 않으니까 그건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럼 좋아. 100만 원 공짜. 이 중국 사람들 어떻게 매? 야, 30세 때를 자기가 다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서커스 하는 그 인원들을 자기가 다 30세 때를 먹여야 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김 집사님, 아유 고생이 너무나 많네. 너무나 많네. 근데 318명은 데리고 먹여야 돼. 아브라함이. 생각만 해봐.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어.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칼싸움, 뭐 창싸움 말이야. 훈련시킨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와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했잖아요. 그 단기 선교도 훈련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싸우고 와야 되고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 장기 선교소 가가지고 몇 년씩 있으면서 선교해야 되고 여기서 자란 우리 교육자들 여기서 목장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우리 선교회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일여성교회, 남여성교회 왜 모이냐면 거기서 우리는 모이면 그냥 간단하게 5분이지만 같이 찬양하고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 기도, 성경 말씀에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럼 1년에 12번 우리들이 모이잖아요. 선교회별로 원례를 12번 하잖아.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집이 뭐예요? 교회에서 훈련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길러지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교회 의식이 생기고 함께 모여서 힘을 키우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공동체 생활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미래를 맡겨주고 저 젊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주시고 세계를 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래 저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이 다 어디서 훈련받은 거냐? 교회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캠프 수련회 이제 또 2월에 있는 또 힐링 캠프 또 모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니까 나가서 싸우고 이겨서 뺏겼던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집은 뭐냐면 효도로 훈련시켜야 돼요. 효도로 훈련된 자들이 국가를 사랑할 줄 아는. 근데 왜 사람들이 요즘 국가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은 어릴 때 효도를 그래서 이상하게 어렸을 때 효도를 잘 시키는 훈련시키는 그 부모님을 만난 자녀는요.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요. 또 다른 직장을 가져도 거기 있는 윗사람들을 자기가 잘 섬기고요.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고 어디서 왔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예요. 집에서 훈련될지어다. 또 그 집이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다 이거야.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서 다 해야 돼.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 교사도 해야 되고 뭐 목장도 훈련받는 곳이에요. 목장 없는 분은 꼭 이번에 목장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훈련 받으면 우리를 사용하지만 훈련 안 받으면 다음에 큰 돈을 누려야 되는 훈련도 안 돼 있고 다음에 내 자녀들을 미래에 교육시켜야 되는 훈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목장에서 훈련 안 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에서 훈련 안 되고 찬양대에서 뭐 다른 데서 훈련이 안 되면 나는 쓰임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를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언제 불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침신에 입항할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훈련받아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훈련받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목장에 훈련 받아야지. 나도 저런 찬양대 훈련을 받아. 아이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훈련받는 교회에서 훈련받는 부모가 훌륭한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우리 어렸을 때 CCC 하면서 막 나가서 사역리막 전도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전도하고 그런 훈련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개척을 하면 개척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재밌게 목회를 하고 또 그런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또 파송돼서 주회를 하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120문도가 모이는데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120문도를 통해서 전 지역이 다 복음화 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왜 그런 걸 훈련시켰냐? 천국 가서 상급 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훈련했죠? 천국이다. 내 앞에 천국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천국 연습이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에 충만하라. 세 가지 위임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위임 명령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힘을 키운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세상을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와 훈련받은 자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훈련이 필요했고 성경에 보면요 훈련된 자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호하시고 훈련된 장소를 축복하시고 그래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단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집도 없이 맨날 이사 다니는데 얼마나 단체가 하나로 움직였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훈련된 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또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다 그때 사람들 하나로 해가 300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미스바에 다 모이라 그래요. 안 모이면 안 되는 거야.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 금식하라.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작전기도 시작 그래가지고 모이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쟁. 이게 뭐냐면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지. 거기서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 입단은 당시 암몬 자손과 싸워서 해야 돼? 이 사사시대 보면 전부 모여서 하나에서 합심해서 집에서 길리온 자들끼리 합심했거든. 왜냐? 천국에 가는 걸 연습하는 거.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우리 그룹이 됩니다. 한 그룹이 돼.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원수가 되는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다 하나. 원수가 어디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나가 어디 있고 무슨 이념이 다른 게 어디 있냐고.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가 되어서 나가서 다 하나로 묶어 전쟁하고 항상 다윗은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여호사밧이 그걸 따라가지고 자기 다윗을 따라 여호사밧도 전쟁을 나갈 다 모여 전쟁으로 나간다 하고 맨 앞에 찬양대가 앞장서라. 찬양대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앞장서는 항상 왜 그랬을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룹으로 져가지고 거기서 훈련해가지고 싸웠을까? 천국이구나 할 때 답이 나오더라고. 아, 천국이구나. 나 오늘 천국 가는 훈련 시키는 거구나.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수산성에 다 하면 수산리죠. 이쪽에서 모인 것 같아요. 수산리 있잖아. 에스더가 수산성에 모이라 그러더라고. 수산리 여기 정은아 씨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 때 수산리 지날 때마다 에스더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그 에스더가 수산성에 모여서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지.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그때 그 왕이 나를 반가이 맞이하도록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다 모이라고. 왜 모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다 천국이더라고. 천국에 다 모여서 14만 4천이 다 같이 웅장하게 막 우리 막 빌리그레암 때 막 그 단체로 막 찬양하는데 10,000명 성가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저도 성가대 섰습니다만 10,000명 성가대 할 때 얼마나 웅장하면 야 10,000명이 찬양을 하니까 막 할렐루야 언제 웃으려고 아직까지 안 웃니? 웃어주라. 그래가지고 와 막 10,000명 성가대. 근데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찬양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 천국 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찬양대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찬양대를 하게. 우리 아픈 사람도 찬양 열심히 한 사람 하나님 다 고쳐줘요. 네. 완전히 고침받을지어다. 네. 천국이 눈에 보여. 천국을 사모하게 돼. 난 천국 가서 어떤 상급이 있을까? 어떤 상급이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보니까 면류관이 너무 작아. 요래 면류관이 요래. 면류관이. 아, 면류관 작기도 작다. 그 무슨 면류관입니까? 해서 벗겨서 보니까 물이 묻어 있냐. 벗겨서 보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개털 모자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개털밖에 없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자 개털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면류관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의 신앙생활은요 특징이 있는데 318명이 같이 길리고 훈련되더라. 그게 특징이에요. 우울증 환자, 자폐증 환자, 공황장애, 정신병 환자는 이게 안 돼요. 혼자 집에 있어야 돼요. 문 닫고 나 나가기 싫어. 혼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어. 혼자 앉아서 TV나 보고 앉아. 혼자. 집에서 318명이 삼시세끼를 같이 먹어야 돼. 교회 오면 자꾸 3층에서 밥을 해줘야 돼. 계속 또 밥에서 어제 저녁에 짜장밥 먹었잖아요. 계속해서 먹고
또 집에 갈 필요도 교회에서 먹고 자 그냥 먹고 자. 그러면서 시간 되면 돌파기도 3시간 들 울랄라 스머스멀 꽥꽥꽥 울랄라 돌파기도 방언기도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의 교인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가서 말이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버리고 병 걸린 자를 고쳐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훈련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이 질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켰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오늘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흩어져 있는 것이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 뭉치면 산다 그랬잖아. 뭉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 여성교회 남성교회로 모일 거야. 끝까지 1명 2명이라도 흩어지는 사람. 그 사도행전 10장 24, 25절에 모이게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계속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니까 모여있는 자들의 모임을 한번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왜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여기 해답이 있잖아요. 계속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돼. 우리 자꾸 흩어지니까 아유 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믿는 사람들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칭송했다 그랬어. 왜? 맨날 모여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 능력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우리 강한 기도 능력 집에서 길리고 그런 자들 훈련된 자들의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훈련될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주의 기도합니다.